4장 14절. 누가복음 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묵상하고 할 때에 주님이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을 잘 적용해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받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능력 있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지난주도 우리가 능력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밥상의 능력, 먹는 것의 능력,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또 뭔가 목적을 위해서 먹을 때 그 먹는 것에는 이 능력이 있다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실제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미 또 열심히 먹으신 분들이 있고 또 만나서 함께 식사하고 또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먹는 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속에 능력을 주셨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능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4장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죠. 그리고 갈릴리로 시험이 끝난 후에 돌아오셨습니다. 시험을 받기 전과 시험을 받고 난 후에 달라진 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능력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셔서 성령에 이끌려서 이렇게 시험을 받으셨죠. 근데 끝나고 난 다음에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계셨는데 그냥 거의 폐인이 돼서 돌아오신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해서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돌아오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죠. 우리가 능력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능력 받기를 원하시는 분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성령의 능력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왜 성령의 능력을 받으셨을까? 왜 그게 그렇게 필요하셨나를 볼 때 그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하신 행적과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볼 때 이래서 능력이 필요했구나. 이 능력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은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곧바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람들을 만나셨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했어요. 따라오라. 저를 따라볼까요? 나를 따라오라. 근데 이거는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너 나 따라와. 나를 보고 나를 따라와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자신 있게 예수님은 그때부터 그 말씀을 하기 시작했고 실제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을 따라오도록 하는 삶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따르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따르기를 원하죠. 그러나 그게 내가 원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를 좀 따라왔으면 좋겠어. 내가 리더가 됐으면 좋겠어. 또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잘 보고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고 그 사람들도 기쁨으로 나를 따라오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렇지만 그게 내가 마음의 소원을 갖는다고만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을 따라오도록 하는 리더는 어떻게 될까요?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교회와 사역에서 어떻게 우리는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따라오도록 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까? 오늘 23절 이 4장의 23절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힌트예요.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셨고요. 또 나를 따라오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하시는데 보니까 병든 자도 고쳐주시고 통증에 시달리는 사람도 고쳐주셨다고 하고 귀신 들린 사람, 간질병 걸린 사람, 중풍 걸린 사람 이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들과 상담해 주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어떤 공궁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줬다는 것이죠. 그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그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마음은 있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또 나를 좀 따라왔으면 좋겠다, 나 다른 사람들 이끄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이런 생각에 앞서서 드는 생각은 그러기에는 내가 너무 능력이 부족해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을 따라오게 하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 사람들의 공공함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능력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로 가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광야로 갔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능력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금식입니다. 저를 따라 금식. 마태복음 4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은 금식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금식은 우리에게 없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임하는 도구입니다. 지난주에는 먹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먹지 않는 것의 능력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에는 먹는 것의 능력,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먹을 때 거기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또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또는 다른 어떤 누군 대상을 위해서 하나님이나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먹지 않을 때도 능력이 있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금식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왜 금식하셨죠? 예수님은 이제 곧 공생애를 사셔야 돼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사역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사람들을 만나시고 나중에는 십자가도 지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하신 거예요. 능력 받기 위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금식을 통해서 우리는 보다 더 핵심적인 그 중심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그 중심에 도달할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능력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선명하게 보게 되는 과정이 바로 금식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것은 아주 강한 욕구잖아요. 그죠? 여러분 경험해 보셨겠지만 진짜 한 끼만 안 먹어도 어떻습니까? 하늘이 노랗잖아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3일 금식을 처음 해봤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전사님이 어느 날 임원들 모여 그러더라고요. 임원들 모여. 제가 그때 하필이면 임원이었어요. 부회장, 중고등부 부회장. 오늘부터 3일 금식 그러더라고요. 뭐 그냥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졌어요. 진짜. 근데 그때부터 3일을 금식을 했는데 3일째 되는 날은 제가 벽을 긁고 있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막 진짜 하늘이 노랗고 막 헛것이 보이고 막 돌아가시는 줄 알았어요. 그때는 뭐 목적도 없어. 그냥 하는 거야. 그냥 하는 거야. 막. 근데 마지막 날 전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 금식 끝났으니까 먹으러 가자. 어디로 들어갔냐면 신도 칼국수로 들어가. 신도 칼국수. 그때 세수대야 칼국수, 이렇게 세수대야만큼 많이 나오는 칼국수 집이었어요. 와, 제가 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 뭔지 아세요? 굶다가 먹는 음식이에요. 신설로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한 이틀만 굶고 먹으면 뭘 먹어도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면 최고로 맛있어요.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음식의 맛이. 온 오감 있잖아요. 이 감각이 다 살아있어. 막 이 감각이 다 살아있고, 짠맛, 그 깨맛, 그 다음에 그 밀가루 맛이 그대로 100%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그렇게 처음으로 제가 금식을 했어요. 사실은 근데 좋은 경험이었어요. 물론 목적도 없었고 그냥 굶는 것 자체에만, 얼른 빨리 시간이 지나가는 거, 이거에만 초점을 맞추긴 했지만 분명한 것은 금식을 통해서 얻은 유익도 있었어요. 유익이 있었어요. 유익.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고, 그리고
그때만큼은 제가 더 제 자신이 비워지면서 내 영도 깨끗해짐을 느꼈어요. 예, 배고픔을 느끼긴 했지만 영은 더 깨끗해졌어요. 예, 그때만큼은 죄에 대한 생각이 요만큼도 들지 않았어요. 죄에 대한 생각이 죄된 생각이 하나도, 그런 생각조차 나지 않더라고요. 예, 다른 어떤 것에 모든 것이 다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한 생각이 요만큼도 들지 않았어요. 예. 여러분, 금식은 나를 비우는 거예요. 비우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권리. 여러분, 3대 욕구가 수면욕, 식욕, 그 다음에 이거잖아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그 욕구조차도 스스로 내려놓는 것입니다. 완전 비워버리는 것이죠. 나를 비우고 성령으로 채우는 것, 이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목적과 올바른 방법으로 금식을 하게 되면 굉장한 유익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의 원천은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순간 정작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은 거였어요.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40일 후에 40일 동안 금식하신 다음에 제일 필요한 건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능력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능력의 원천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자기를 완전히 비워버리는 것, 그리고 완전히 내려놓는 것.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마저도 스스로 포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하게 자기를 내려놓은 거죠. 예수님에게 별명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겸손의 왕이에요. 겸손의 왕. 겸손은 뭘까요? 자기 자신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예, 자기를 생각하지 않는 게 겸손입니다.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생각, 자신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생각할수록 겸손해지죠. 우리가 능력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때때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 많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 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 감정, 내 느낌, 내 생각, 내 상황, 내 미래, 내 문제, 내 꿈. 너무 나에게 집중이 되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초자연적인 능력은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냥 내가 내 수준에서 얻을 수 있는 건 얻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차원에서 주시는 능력하고는 상관없게 됩니다. 그런 능력은 절대 못 받습니다. 사람들을 따르게 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가치 있고 중요한 목표가 있다면 우리는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언제 금식하느냐예요. 언제. 예. 그냥 아무 때나?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다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금식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언제 금식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그리고 성령이 감동 주실 때 해야 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은 성령에 이끌리어 가셨다고 하거든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몰아내셨다. 완전히 표현이 완전히 다르죠. 이끌어줬다와 몰아냈다. 이거 완전히 다르잖아요. 성령이 막 예수님을 몰아냈대요. 몰아냈대. 광야로 몰아냈대. 예.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때때로 우리가 성령님은 우리를 광야로 몰아내실 때가 있습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광야와 같은 것이죠.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님이 때때로 중요한 일을 앞두고 그 중요한 일이 승리하고 그 중요한 일을 위해서 능력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 즉 금식, 광야로 몰아내시기도 하고 금식이라고 하는 상황으로 모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내모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성경을 읽거나 할 때 성령이 내 쪽으로 강한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너 이렇게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 이런 마음이 막 들 때, 어떤 예를 들면 입시를 앞두고 있다거나 아니면 사업을 개업을 한다거나 결혼 배우자를 지금 앞두고 이 사람이 진짜 내 결혼 배우자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이 맞나 틀리냐를 지금 이제 결정해야 되는 그 순간, 그 순간이거나
이건 너무 중요한 순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순간조차도 우리가 금식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도박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또는 우리가 어떤 개인적으로 중요한 일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때만큼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금식에 대한 마음, 감동을 주십니다. 그때는 그 중요성에 따라서 어떨 때는 뭐 하루를 금식하거나 아니면 뭐 한 끼를 금식하거나 아니면 3일을 금식하거나 일주일을 금식하거나 아니면 뭐 저녁만 금식하거나 아침만 금식하거나 그거는 다 다를 수 있어요. 그 사람의 건강 상태와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상황에 맞게 또 하나님이 성령님이 합당한 방법으로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감동이 올 때 그것을 거절하면 안 돼요. 이것을 거절하는 것은 능력을 거절하는 것이고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성공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서도 컨퍼런스를 한다거나 엔카운터를 한다거나 세러폰을 한다거나 뭔가 중요한 사역을 앞두고도 우리는 능력이 필요할 때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금식을 합니다. 필요한 것이죠. 필요한 것입니다. 언제, 며칠,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네. 때로는 뭐 우유는 먹는 금식을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채소와 과일은 먹는 금식을 할 수 있죠. 다른 어떤 종류, 음식에 대한 어떤 종류에 대한 금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성령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실 때는 해야 된다. 할렐루야. 해야 된다. 그건 해야 돼요. 반드시 나를 위해서 해야 됩니다. 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을 위해서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우리를 비워내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능력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금식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능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능력받기 위해서 필요한 게 성경 말씀입니다. 저를 따라 성경 말씀. 마태복음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능력을 받는 데 있어서 금식이 중요하고 또 우리가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예수님은 광야에 가셔서 첫째는 금식하셨고 그 다음에 성경을 보니까 사단과 사단의 유혹,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죠? 유혹이 거의 금식이 끝나갈 때쯤에 유혹이 왔습니다. 시험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겼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이기는 데서 절대적인 힘이 어디서 나왔냐? 성경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인용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기록되었을 때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성경에 이런 뜻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사단과 대화를 할 때 항상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대화를 하시고 이 시험을 이기셨다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믿는 사람들조차 성경을 가치 없게 여긴다는 거예요. 가치 없게 여기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가까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가치 없게 여깁니다. 예배 때 말씀을 잘 안 듣고 평상시에 성경을 보지 않고 그러는 것입니다. 말씀이 가치 없는 것이죠. 말씀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말씀이 중요하지 않고 가치 없게 여겨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시험이 올 때나 유혹이 올 때나 인생의 중요한 필요한 능력을 받아야 할 때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목적이나 어떤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것을 하지 못하게 되고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탄이 예수님을 3번 시험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각각의 시험이라기보다는 첫 번째를 통과하면 두 번째를 통과하게 되고 두 번째를 통과하게 되면 세 번째를 통과하게 되는, 이렇게 보면 각각의 이 방이 있고 이 방이 있고 이 방이 있다기보다는 첫 번째를 통과하면 두 번째를 통과하는 문이 나오고 두 번째를 통과하면 세 번째를 통과하는 문이 나오는 듯한 그런 차원의 시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첫 번째 시험이 왔죠. 그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너 지금 배고프지? 안 먹으면 죽어.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 시험을 통과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첫 번째 항상 모든 삶에 있어서 항상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예요.
말씀 붙잡고 살래? 보는 대로 느끼는 대로 살래? 저를 따라볼까요? 말씀 붙잡고 살래? 보고 느끼는 대로 살래? 이거예요. 항상 우리에게 있어서 첫 번째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올바로 나와야 두 번째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 두 번째도 어렵다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살래? 보고 느끼는 대로 살래?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신 거예요? 말씀 붙잡고 살래? 나 말씀 붙잡고 살 거야. 그러니까 두 번째 시험으로 간 거예요. 두 번째 문으로 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방 탈출에 보면 첫 번째 방을 탈출하면 그 다음 방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첫 번째 방을 올바른 정답으로 탈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올바른 정답을 하신 거예요. 정답은 뭐냐? 말씀 붙들고 살래. 이게 정답이에요. 보고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뭐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볼 때 뭐 이게 뭐 떡이 나와 밥이 나와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대로 살면 뭐가 달라져? 현실의 문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 차라리 그 시간에 그냥 뭔가 다른 걸 하는 게 나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진짜 말씀대로 살면 복을 준다고 이런 항상 의문을 가지게 되고 말씀을 듣지도 읽지도 들어도 건성으로 듣게 되고 듣는 자리엔 가지도 않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내 내면 안에 뭐가 있어요? 나는 말씀 붙들고는 안 살겠다라고 하는, 아니면 그게 계속 흔들리는 것이죠.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되나, 보고 느끼는 대로 살아야 되나,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마음이 왔다 갔다 갈 때처럼 흔들리는 그런 상황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 있게 되면 우리는 절대로 능력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능력 받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분명한 선포와 대답과 태도가 있어야죠. 나는 말씀을 붙들고 살겠다. 저를 따라볼까요? 나는 말씀을 붙들고 살겠다. 말씀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순간, 어떤 환경, 어떤 무엇을 보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인 사람이죠. 예수님은 40일 동안 먹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먹는 것, 말씀, 뭐 선택하랍니까? 그럴 때 말씀 선택하셨어요. 사람은 40일을 굶어도 안 죽지만 40일을 말씀 없이 살면 영이 죽는다는 걸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어긋나면 두 번째 단추도 어긋나게 되는 것 같아요. 정답을 답한 사람은 두 번째 질문에도 정답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커집니다. 그런데 첫 번째 질문에 오답을 말하는 사람은 두 번째 질문에도 오답을 말하게 돼요. 첫 번째 질문이 아까 말씀대로 살래? 말씀 붙잡고 살래? 보고 느끼는 대로 살래였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나는 말씀 붙들고 살래. 그러면 두 번째 질문에도 정답을 맞출 확률이 엄청 높아집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만 신뢰할래?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할래? 하나님을 시험할래? 이 질문 아니죠. 이 질문이잖아요. 그죠? 네.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받아줄 거 아니냐? 하나님을 테스트해봐. 시험해봐. 이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무한 신뢰. 예수님은 무한 신뢰. 나는 그럴 필요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뛰어내릴 필요조차도 없다. 왜 이걸 내가 뛰어내려서 하나님을 시험해? 나는 하나님을 믿어. 이거잖아요. 하나님을 믿어. 신뢰해.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우선순위로 삼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한 신뢰합니다. 말씀을 더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더 증가하게 되고, 그러나 말씀을 멀리하면 멀리하는 사람들은 반대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멀리할수록 하나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과 존재와 성품들을 막 의심해요. 어떤 순간에 또 그거에 대해서 막 의심합니다. 하나님을 막 테스트하게 되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시나, 이렇게 자꾸 테스트하게 되고 하나님을 간을 자꾸 봅니다. 마치 남자친구의 애정을 시험하듯 계속 하나님을 테스트합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 문을
잘 통과하고 첫 번째 질문에 정답을 말한 사람은 두 번째 질문에도 정답을 말합니다. 첫 번째 질문에 오답을 말한 사람은 두 번째 질문에도 오답을 말할 확률이 아주 커져요. 그러면 세 번째 질문은 어떨까요? 세 번째 질문은 방향이 이미 정해지는 것입니다. 방향이 정해지는 거예요, 거의. 여러분 앞에 있는 표를 한번 보십시오. 방향이 정해지는 거, 그 길이 나는 거, 길이. 예. 말씀을 붙들고 살잖아요. 그러면 길이 납니다. 그쪽으로. 어떤 길이 날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이 생깁니다. 그러나 말씀을 안 붙들면 그쪽으로도 또 길이 나요. 어떤 길이 납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며 사는 길이 납니다. 그 길을 걷게 돼요, 계속.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계속. 불안해요. 계속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시험해요. 못 믿겠어. 마치 늘 남자친구의 애정을 계속 테스트 해봐야 안심이 되는 것처럼 계속 그렇게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그쪽으로 길이 나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은요, 이미 길이 났기 때문에 너무 쉬워요. 그 답이 너무 쉽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 뭐예요? 저를 따라해볼까요? 하나님만 섬기고 경배할래? 하나님도 섬기고 경배할래? 네.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만하고 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만하고 하나님 도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당연히 말씀을 우선시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최종 선택은 하나님만입니다. 하나님만. 네.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절해라. 나한테 절해라. 그럼 저 천하만국 줄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경배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라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이냐? 저 세상이 하나님이냐? 다 필요 없다. 하나님만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 세 번째 질문이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게 왜 그래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 붙잡고 살지 않고 하나님을 늘 시험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만 섬기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보험을 많이 들어놔. 하나님 말고 보험이 많아요. 뭐 이것저것 하나님 말고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때로는 자기 자신이 되기도 하고 뭐 하여튼 돈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다른 신이 되기도 하고 어떤 내가 잘 아는 점쟁이가 되기도 하고 뭐 별별 보험들을 다 들어놓고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죠. 하나님도 섬겨요. 예.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경배할 여러 대상 중에 하나로만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말씀을 얼마나 귀히 여기고 절대적인 가치로 여기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능력을 받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의 삶의 길이 그쪽으로 나게 돼 있고 하나님만 섬기면서 능력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삽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대답을 해야죠. 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23절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예수님이 천국이 본인에게 임한 거예요. 그 능력을 나눠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능력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천국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을 갖지 못했다면 어떻게 천국을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섬기면 내 안에 천국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네, 능력이 임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기도예요. 기도. 물론 본문에는 기도하셨다 이런 말씀은 그런 단어나 그런 내용은 안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쉽게 예수님이 광야에서 기도하셨다고 유추해 볼 수 있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도 보면 항상 새벽 미명에 올라가셔서 홀로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광야에 있을 때 딱 세 가지 하셨어요. 금식하셨고
그리고 암송하시고 읽으셨던 성경, 어렸을 때부터 읽었던 성경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것을 계속 선포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파이프라인입니다. 능력이 내려오는 파이프라인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창고에서 온갖 능력과 축복이 흘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시험을 받으신 것, 받으실 때 금식하셨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붙드셨고 그리고 기도하셨고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가능케 했던 능력을 받게 했던 그런 비결임을 우리는 알아서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적용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금식하십시오. 감동 주시면 누구랑 가서 밥을 먹고 감동 주시면 금식하고 감동을 안 주셔도 성경 말씀은 항상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 말씀을 붙드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능력이 넘쳐서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맡겨주신 목적과 사역들, 비전들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받았던 능력도 우리도 받기를 원합니다. 금식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능력받고 승리하는, 그래서 우리의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목적을 이루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